자,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복을 주시느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뭐에다 비교하고 있느냐, 두 가지에다 비교하고 있는데, 첫째는 왕이나 제상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기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나 제상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름과 함께 임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만년설, 여름에도 눈이 있어요. 산꼭대기에. 거기 스키장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인데도 산이 그만큼 높아요. 근데 그 헐몬산이 눈이 녹아가지고 지하를 타고 이렇게 단 지역으로 오고, 그 단의 물이 흘러서 이 갈릴리 호수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헐몬산에 이제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러니까 헐몬산에 물이 녹아서 단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와가지고 이 주변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할 때 기름 부어 능력을 주는 것처럼 물이 지면에 흩어져서 식물을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가 뭐예요? 기름 붓는 거기서, 헤르몬산 거기서, 다시 말하면 형제가 연합하여서 함께 잘 지내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내 옆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통해서, 물론 사람이 무조건 많은 거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진심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왜 복이냐? 자,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이 복이지,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또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왜 나한테 복이냐?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신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복인 이유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성이 복을 받으려면 정직한 자, 사람을 통해서 그 성에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또 왜 사람이 복이냐? 사람이 성장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리가 철을 다듬을 때 철로 치잖아요. 철이 철을 빛나게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 얼굴빛이 밝고, 근심이 많은 사람하고 있으면 얼굴이 어두운 것처럼 사람이, 친구가 내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사람이 복인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성장의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이 복이다. 이 세 가지에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나를 잘 도와주고 성격이 좋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사람이 복이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덕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좋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건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그래요. 그렇지만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장점만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뭐 나쁜 사람이고 살인자고 날 이용해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나를 괴롭히고 못 본 채하고 뭐 계속 나쁜 짓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귀하게 여겨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의심하지 않고 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면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눈치껏 찾아봐도 내가 가까이 지내고 나를 도와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아유, 나는 뭐 사람이 다 귀찮고 나 혼자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나를 이용해 먹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기분 따라 하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또 저 망나니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복을 주시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축복의 통로고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단 복을 준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뭐 이렇게 씨라든지 이런 또 동물들 보면은 자기가 이 땅에 묻혔을 때 먹을 것을 타고 나잖아요. 씨앗도 보면은 우리가 먹는 과육이 있지 않습니까? 사과든지 뭐 복숭아든지 그 과육이 뭐예요? 그 과일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가 싹이 나기까지 영양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양분이 과육이죠. 그죠? 계란도 어떻습니까? 계란이 흰자하고 노른자가 있잖아요. 노른자는 이제 병아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흰자는 뭐예요? 그게 병아리가 돼서 뚫고 나올 때까지 영양분이 흰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 주변에 정말 내가 도움받을 사람 없고 믿을 사람 없고 다 날 이용해 먹고 나쁜 사람들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형상이고 축복의 통로고 내 인격을 성장시켜주는 도구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잘해주면 씨앗이 그 과육으로 싹을 틔우고 그 병아리가 흰자를 먹고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그 사람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통해서 견디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망나니 같고 날 이용해 먹고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복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주변에 하다못해 뭐 범죄자, 뭐 깡패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덕이 되게끔 바꿀 것이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인격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 이래 싫고 저 사람 저래 싫고 저 사람 저래서 문제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다 흩어버리면 그 사람은 주변에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참 귀인이시네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참 귀인이시네요. 여러분, 귀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돈주머니 싸주머니지고 와가지고 이 돈 쓰시오. 누가 이것 좀 해보시오. 이런 사람이 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인이에요. 우리 주세님교회 성도들이 귀인이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그 지질이 말 안 듣는 자식들이 귀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귀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귀인이 아닌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게 바뀌어야 귀인이 될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20살 넘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20살이 뭡니까? 고등학생만 돼도 안 바뀝니다, 요즘 애들은. 여러분,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귀인입니까? 아, 저 사람 귀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귀인을 만들면 될까요? 내가 눈을 감으면 돼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걸 안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 10개 다 나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 자식들, 우리 성도들, 우리 직장 동료들 10개가 다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두 가지는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쁜 거 8개는 안 보고 좋은 거 2개를 보면 그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 사람은 축복의 통로지. 이 사람은 내 인격을 성장시키는 도구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잘해주면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줘서 내가 견디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내 주변에는 다 귀인들만 남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뭐 큰 돈을 벌어야, 암병이 나아야, 내가 뭐 기도했던 게 응답을 받아야 그런 걸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큰 돈 안 들이고 내가 뭐 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변화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변화가 될 리가 만무한 분들이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주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내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눈을 감아야 된다. 단점은 보지 말고 장점만 보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옆 사람이, 내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복의 통로고 또 내 인격을 성장시키는 도구인데, 그러면 그 사람을 내 귀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3가지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옆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잘못되면요, 사람의 단점만 보고요,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은 주변에 귀인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습관 자체를 말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좋은 점이고, 이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이게 좋은 점이야,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다 귀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천사를. 근데 천사가 나 천사 하고 이름표 달고 이렇게 막 가방에다 붙이고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으로 가장한 천사가 오는데 아브라함은 야, 저 사람들 좀 특이한데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대접하는 게 습관에 돼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습관에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네가 내년 이맘때 애를 낳을 것이다, 그 얘기도 해주고, 롯이 지금 있는 소돔성이 멸망, 그런 얘기도 해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또 성도를, 직장 동료들을, 우리 부모, 형제, 친지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사람 이게 문제고 저게,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이 사람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게 습관화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적으로 사람의 장점만을 보는 습관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 권면해주면 그 사람은 그 장점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자꾸 단점만 보면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 단점이 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남편한테도 당신은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애들한테도 이놈의 자식 그래가 빌어먹는다, 나가 죽어라,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빌어먹고 나가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당신은 이게 좋아. 그럼 남자들은요,
이렇게 존경받고 칭찬받으면 더 잘하려고 그럽니다.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장점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요, 귀하게 여기는 습관을 들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귀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들어줘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잠언 1장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된다. 지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는 그냥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우리가 사람한테 듣는 습관을 가지면 사람이 귀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험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을 잘 못해요. 보험하려면 설명도 잘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달인가 보험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험 1등을 했는 줄 아세요? 그렇죠. 말은 못하는데 듣는 건 잘해준 거.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막 눈 맞추고 막 경청하고 막 맞장구 쳐주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걸 듣고는 막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사람 입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을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 아무것도 싫어, 아무것도 못해 이럴 때 왜? 그리고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자녀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급한 마음에 부모가 이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오히려 더 주눅만 들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주고 그럼 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도와주면 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들어야 지혜가 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줘야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르치고 야단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들어줄 때 그 사람은 많이 들어주는 사람에 감동하게 돼 있고 그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들어주지를 못하죠. 자기 얘기하기 바빠요. 자기 얘기만 실컷 하고 남이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은 나 바쁘다고 가버리고 시간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요, 누구도 내 주변에 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무슨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기 얘기나 막 하고 남의 얘기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 해결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비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나 다 음식이 가득히 차려져 있는데 지옥인 사람 쫄쫄 굶고 천국인 사람은 배부르고 그 이유가 뭐다? 젓가락이 엄청 긴데 지옥인 사람 그걸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고 천국인 사람 먹여주니까 배가 부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상대방도 내 말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후련해지고 말을 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가 안 들어주죠. 그러면 상대도 내 말을 안 들어주겠죠.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하니 시원하게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후련하지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 사람이 끝날 때가 자기가 끝할 때까지 다 들어줘야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속에 있는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야 된다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변하기를 다짐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옆에 있어주고 들어주면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속썩이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주변 사람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라 이런 뜻입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를 받았으니까 너도 하나를 줘라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만 준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나도 충분히 흡족하게 감동하게끔 주면 상대도 나를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2배로 일해주고 월급 받을 생각해라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너스라도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가불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퇴근 시간 딱 맞추고 자기가 한 거 다 따져가면서 일하는 사람은 사장님이 월급을 더 주고 싶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감동이 없죠. 다 이게 뭐 자기 입장에서 그냥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은 어떨 때 받습니까? 감동은 어떨 때 받죠? 기대 이상을 받을 때 감동을 받죠. 그죠? 내가 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랬는데 뭐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내가 뭐 선물을 기대하는데 선물을 받는다든지, 내가 그냥 같이 뭐 얘기만 들어줘도 좋은데 자기가 나를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생각지 못한 것을 흡족하게 도와줄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을 감동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을 감동시켜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 요즘 잘 안 할 거예요. 하는 거 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가 하는 거 봐서 나도 그만큼 해줄게. 그러면 감동이 안 일어나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면 나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김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감동을 주려고 할 때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먼저 감동을 주면 한 번에 돌아오진 않겠지만 그 사람도 나한테 감동을 주게 되겠다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귀인으로 만드는 법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떤 습관? 귀하게 여기는 습관을 가지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습관을 가졌으니까 선사를 가장한 그 세 사람을 섬겨서 아들을 낳는다는 복도 듣고 그 롯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듣잖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내 주변 사람 복이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많이 들어줘야 된다. 많이 들어줄 때 그 사람이 변한다. 왜? 자기 속에서 뱉은 말이 실천되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은 못한다. 많이 얘기하면서 끝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말에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거야. 그 사람 변해야 나한테 도움이 되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복이 된다? 감동을 줘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해주려고 할 때 감동받는 것이 횟수가 늘어가면 한두 번 했을 때는 저게 돌았나 약 먹었나 이러겠지만 그렇게 감동을 자꾸 줄 때 반드시 사람은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습관, 들어주는 습관, 그 사람 입에서 자기가 해결책을 나오게끔 하고 그리고 감동을 주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 속썩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견딜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버텨나갈 수 있게끔 내가 그 사람 귀하게 여겨주고 내가 그 사람 다 들어주고 그 사람 감동하게끔 내가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5년은 너무하고 한 달, 2달,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1년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귀하게 여기고 들어주고 감동을 줄 때 반드시 우리 주변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가 사람 바꾸기 힘들다고 하죠. 근데요, 사람만큼 또 변하기 쉬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뭐 물건이 있다 칩시다. 물건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인테리어를 바꾼다. 집 인테리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테리어가 알아서 바뀝니까? 지가 가구가 일로 가고 바닥이 뭐 장판에서 뭐 그 대리석으로 바뀌고 뭐 TV가 벽에 붙고 이렇게 됩니까? 다 내가 해야 되죠. 내가 다 인테리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라든지 환경은 바꾸려면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내가 바꾸기도 힘들지만 내가 바꾸기도 쉽습니다. 이게 뭔 말장난이냐. 사람은 내가 바꾸기도 힘들지만 내가 바꾸기도 쉬워요. 자, 내가 바꾸기 힘든 건 뭡니까? 차라리 뭐 인테리어나 물건은 내가 돈 주고 해버리면 되는데
사람은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쉽게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 한 번에 바뀌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사람 마음 금방 바뀌는 거예요. 사람 마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돈 안 들어도, 시간 안 들어도, 내가 힘 안 써도 금방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주 들어주고 감동을 주는 노력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면 내가 한 것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이 사람 이래 싫고 저 사람 저래 싫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기가 돈이 많아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것 딱 떨어지면 그 사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놔야 내가 노후가 걱정이 안 된다. 막 저축하고 막 계획하고.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내 돈이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돈 믿고 노후 준비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성도가 있으면 우리가 돈 준비 안 해놔도 노후가 걱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 다니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경청하고 감동을 주며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사람 변화되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 예를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분은 김성호 장로입니다. 지금 서울의 대방동의 대방교회 장로입니다. 이분 고향이 마산이에요. 마산. 이분은 서울대학교 약대를 나왔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이분이 서울대학교 약대를 나왔는데 졸업할 때 빚이 600만 원 있었어요. 600만 원 빚, 오늘날로 말하면 7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큰 돈이죠.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마산에서 서울 올라와서 공부하고 빚만 600만 원 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약대 동기들은 저때 당시만 해도 1980년대만 해도 의약 분업이 안 됐기 때문에 약국이 돈을 떼돈으로 벌 때입니다. 우리 사촌 형님이 그랬어요. 제천 그 터미널 옆에 약국 차려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노름하고 술 먹는다고 그 집안 논밭 다 팔아먹고 그 형님이 다 사드렸어요. 엄청 부자 됐습니다. 제천에. 알부자입니다. 알부자. 약국이 옛날에는 의약 분업이 안 될 때는요. 완전 병원처럼 병원보다 더 잘 됐죠. 이 약국이. 그래서 저 사람이 그때 약국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선배들은 서울대 약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도 도움받고 대출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길목에 무슨 사거리 뭐 병원 옆 또는 뭐 터미널 이런 데 약국 차려가지고 떼돈을 버는데 저 사람 빚이 600만 원입니까? 자기가 뭐 부모 의지할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는 돈을 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송실 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고향이나 내려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자기 고향 마산, 교방동 거기는 땅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그 마산 내려가서 뭐 무슨 역전도 아니고 터미널 옆도 아니고 대로변도 아니고 교방동 그 산동네에 4.5평 4.5평이면 요 강단만 할까요? 요만 강단보다 좀 작을까요? 4.5평 되는 데다가 6일 약국이라는 약국을 차렸어요. 6일 약국. 6일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6일이에요. 6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약국은 주일 성수한다. 아예 그 약국이 여러분 잘 얘기 들으셨어요? 어디 그렇게 잘하세요? 야, 여러분들이 귀인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자주 듣더니 이제 막 지난주 제가 김종석 집사님이 퀴즈를 잘 맞추시더만 딱 긴장을 하셨나 보네. 6일 약국이 우리 약국은 6일만 일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4.5평밖에 안 되고 뭐 목 좋은 곳에 있는 약국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약국이요. 이 사람이 1년 만에 600만 원 빚을 다 갚고요. 12년 만에 200배로 돈을 법니다. 저기 달동네 약국을 200배로 성장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 약국에만 직원이 12명.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요. 그 병원 앞에 약국이 있는데 직원이 한 약사만 6, 7명 이렇게 있습니다. 직원 다음에 그런 그런 약국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매제가 그 메가스터디라는 걸 운영하는 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운영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저분이.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뭐 빚만 600만 원 있고 목 좋은 약국도 아니고 마산 그 시골에 산동네에다가 약국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1년 만에 빚을 갚고 200배 성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큰 부자가 됐느냐? 사람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을. 그 어떻게 했느냐? 어떤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호구 조사를 다 해놓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감기는 나으셨어요? 이거 한번 드시게 해봐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길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약국 같은 데 길을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뭐 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픈 얘기를 다 할 때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줄 때에도 그냥 이 약 드세요가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드셔야 된다고. 그리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뭐 약 사러 와도 약을 안 주고 그냥 어떻게 해보라고. 약을 안 팔고. 어떨 때는 그냥 피로회복제 주고 공짜로 주고 돌려보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약국 조그만하죠. 뭐 미천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밖에 미천이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이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어요. 어떤 생각을 줬느냐. 저 사람이 택시를 타면은 어떻게 하느냐. 6일 약국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일 약국 갑시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세움교회 갑시다 하면 잘 모르니까 광진경찰서 갑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 당시 6일 약국이 어디인지 몰라요. 마산 사람들은. 근데 저 사람이 택시만 타면 6일 약국 갑시다. 3년 동안 한 거예요. 택시기사들한테. 그래서 마산에서 6일 약국을 모르는 택시기사가 없게 됐답니다. 3년 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택시기사들을 극진히 대접해서 오면은 음료수 주고 쉬었다 가라 그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 김성호 장로가 그렇게 해서 6일 약국을 가지고 200배 돈을 벌고 메가스터디로 또 크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도 결국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김성호 장로가 6일 약국이지 않습니까? 난 여기는 6일만 일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니까 귀인이니까 내가 그 사람들 호구조사 다 해서 섬기고 또 무조건 약 파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고 그리고 감동하게끔 걱정해주고 피로회복제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저 장사꾼이네 이러다가도 변화가 돼서 결국 저 사람이 1년 만에 빚을 갚고 12년 만에 200배를 성장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해도 뭐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분들 계시죠.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뭐 돈을 벌어도 막 계속 나가는 돈 많고 여러분들의 돌파구가 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관심 안 두고 여러분들 거리 두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돌파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남편, 아내, 자녀, 내 남편은 안 돼, 내 애들은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남편을 귀하게 여겨보세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경청하고 감동을 주려고 해보세요.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또 경청하고 감동을 주려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경청하고 감동을 주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이 복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이 복이다.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도 반드시 변화된다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내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